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배경적인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초입에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살펴보고 오는데, 문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나머지 10사람이 이제 반대하죠. 그러니까 교회 일은 이게 다수결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교회 일은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건 어쨌든 믿음 있는 이들의 또 그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뻐 받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반응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3절 보면, 13장 33절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은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이 메뚜기라는 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메뚜기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가나안 땅 족속을 봤을 때에 메뚜기로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들 자신이 누구인지를 망각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반응하고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 패단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우리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은 것이, 이게 밤새 기도했으면 좋겠지만은 밤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건 밤새 원망한 거예요.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그냥 단순히 그냥 무혈입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항상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약속 가운데서는 그 약속, 축복의 말씀을 받기 위한 그 시험의 때 그 인내를 통과해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대 하면은 기쁘고 즐겁게 그냥 모든 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부분이 아니라 중간 이 고난의 과정들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면서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앞에 있어서의 모습도,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약속했어요. 그냥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 믿고 움직였는데도 그 안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의 모습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를 축복하심의 관계, 그 방법 자체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끔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정 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40년 안 돌았을 텐데, 걱정되니까 이제 밤새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했던 모습, 그 모습이 이제 오늘 온 회중의 반응으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분의 축복,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 모든 것을 다 무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동안 지키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전혀 망각한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표현 가운데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함께 하셨거든요. 샘물을 허락하시고 또 은혜도 하시고 만나와 먹을 것을 그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망각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로 다 까먹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은 결국 말로부터 시작돼요. 말만 잘했어도 광야 생활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뭐냐면은 보여지고 들려진 대로 반응한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맞아요. 이들이 뭐 견고한 성읍 자체를 차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갖춰진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된 것이 아니라, 갖춰진 것이 없은 그 환경 자체는
정말 힘들고 어렵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경대로 바라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환경 자체는 없는 것 끌어온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고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온 회중들의 반응은 보여지니까 들려지니까 그것에 의해서 반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서 보고 들려지는 대로 반응하는 것은 믿음 없음의 행동들이 나올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과의 대화 또 관계성 가운데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대로 반응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그 부분 내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원치 않는 것인가 그 부분을 정말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온 회중의 반응은 죽는 게 나았을 텐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죽는 게 나았을 사람들 살려주신 거죠. 그냥 하나님은 헛일하신 거나 이제 마찬가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그러니까 고난에 의한 반응이 있을 때에 여기 이 온 회중은 고난 자체만 본 거예요.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몸이 당장 힘들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단순히 이제 그것만 바라보고서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환경에 의한 반응, 보여진 대로 반응은 믿지 않은 사람들도 얼마든지 해요. 근데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차라리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돌아갈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지 내놓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냥 해본 소리가 아니라 야 이제 돌아가자. 이 구체적인 계획까지 실천 계획까지 이제 마련해 놓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애굽이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자체를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민족들 따라가다가 전체가 다 이제 한 번에 이제 싹쓸이돼서 없어지잖아요. 이 원인 때문에 애굽이 대제국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쫓아가다가 군대가 다 죽었는데 돌아가면 환영받겠습니까? 이건 상당히 이제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선택을 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초반에는 어린아이들도 생각해봤을 때 어린아이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한테 애가 말 못한 애가 밥 달라고 그러고 뭐 물 달라고 그러고 다 얘기합니까? 달라고 안 해도 다 주잖아요. 알아서 또 부모가 알아서 챙겨주고 알아서 합니다. 하지만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 성장한 분량이 있으면 스스로 행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의 몫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믿음을 갖게 된 그 순간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전 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기 이전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또 사람의 습성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즐거움도 있지만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려움의 순간을 만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믿지 않았을 때가 좋았을 텐데라고 옛생활,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적인 본성과 육신의 소유 그 본성과 습성이 살아나서 옛 것에 대해서 소망하고 바라는 모습들이 분명하게 생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을 바라보고 돌아가고자 하는 것, 이 부분이 영적인 의미성 가운데서 보면은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일날 이제 아침부터 일찍 나와야 되고 할 것도 많으면 이거 집에서 그냥 옛날에는 TV 보고 누워 있었는데 주일날 할 게 더 많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가장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였을 때에 더 세임받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옛 습성 자체가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거 참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돌아가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처럼 보이는데 이와 같은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허락하신 온전한 보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의 성공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본질적인 것은 옛 습성, 옛 것에 대해서
돌아보고 또 옛사람을 바라보는 그거. 그러니까 세상도 능력이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두 번째 재앙까지는 따라하잖아요. 근데 더 이상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있고 세상이 주는 그 지혜가 있어요.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아침마당에 나와서 이제 강연하는 분들도 거기서 건질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은 세상 가운데 움직이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필요한 지혜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 연결된 온전한 지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돌아가고자 했을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들의 목적 자체는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보면은 5절 보면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이 옷을 찢고, 그러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제 다른 반응을 보이거든요. 이 둘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알았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봄에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과 인도하심과 그 풍요로움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인도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적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것인가, 이 현실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펼쳐져 있는 순간순간의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교제, 그분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순간순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어떻게 깨달아 알 수 있는가? 기도를 말씀드렸죠.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허락하시는 뜻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마음의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처럼 경험되어지는 것으로 잘못 받아들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어제까지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 가운데서는 이게 사단의 속삭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생각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 바라보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는 삶,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부분에 있어 한국교회 많은 부분이 기독교의 역사,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적인 어떤 사역을 한 이들이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있어서 예언사역에 의한 폐해 자체가 너무나도 컸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부분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움직이는 것도 이런 선 기능이 있는데, 문제는 그 가운데서의 잘못된 기능이 있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참과 거짓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 자체가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서 많은 부분 결여돼 있어요.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여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과정이, 그러니까 쉽게 좀 개념을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성경 말씀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이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필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일상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경험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신 분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도 이제 중요한데,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도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성경 말씀에 비춰보아서 이것이 옳은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그러니까 10년 가운데서의 온전 말씀을 통한 지혜 자체가 있어야지만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구별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예언적인 메시지가 선포돼도 그 가운데서 참인지 거짓인지 그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이제 계속해서 해드렸어요. 참여하신 분들은 대충 이제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자체가 이들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의 심령 가운데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대로 반응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이들은 정말로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있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의해서 충만함,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필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것이 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큼 성경 말씀도 같이 봐야지만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고 또 이단의 잘못된 사상과 사설에 빠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예언에 현혹돼 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또 삶에 있어서의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이 온 회중들의 반응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허락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함께해 주세요. 그런데 동일하게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교제함의 이 풍성함을 누려야지만이 정말로 온전한 진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란 필터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단이 딱 이제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 안 보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기도는 하는데 말씀만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그냥 온전한 지식이 되어서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 그 말씀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의 이 중요한 두 날개가 온전하게 장착되어 있고 똑같이 기도를 통해서도 주님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돼요. 모세 아론은 엎드리게 됩니다. 온 회중에서 앞에 엎드리게 되고 또 여호수아와 여분야 대 갈렙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 가장 아쉬웠던 사람이 둘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한번 광야로 향했을 때에 가장 아쉬웠던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보고 왔잖아요. 그냥 가면 되는데 광야에서 고생할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안 본 사람, 네? 보고 나서도 이제 절망적인 생각을 가졌던 10사람은 아유 거기 가봤자 우린 다 죽었을 거야. 그러면 살았을 텐데 이 두 사람은 보고서 희망을 가지고 돌아왔었기 때문에 거기 갔으면 이 떼약볕에서 먹을 물도 있고 과일도 풍성하고 여기서 이 고생 안 해도 가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 제일 실제적으로 고생한 사람은 이 두 사람이죠. 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유 뭐 가서 뭐 좀 그랬나 보다 그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알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온전한 장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조건 자체는 이제 됐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어도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 자체를 요구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요단강을 건널 거냐 말 거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움직일 거냐 말 거냐, 그거는 우리에게 최종적인 그 선택의 몫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합니다. 동일한 것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핵심적인 원리잖아요. 똑같은 것을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분에서 장애물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만약에 하나님 원하시면 준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선택, 믿음의 한 발자국만 내디디면 되는데 그것을 못한 거죠. 9절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가서 먹으면 되는데 용기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었던 이 안타까운 상황, 여호수아와 갈렙은 눈물 흘리면서 돌아갔을 거예요. 환경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환경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었던 이 환경 자체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 별로 다르지 않아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환경적인 어려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시험과 환난의 때 약속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시험의 때를 통과해야지만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환난과 시험 앞에서 그냥 넘어질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문제는 보이는 대로 반응하면 40년 광야 생활 또 도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냥 계속 어려운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은 초반에 어떤 용기와 어떤 결단을 요구할 때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0절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10사람의 마음이 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하지만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의 뜻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 새롭게 다가오십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보여지고 들려지는 그 소식 때문에 더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전염병이 나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모세가 하나님 마음을 정하세요. 야, 얘네 이제 가능성 없구나. 처음부터 40년을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있는 애들 다 그냥 불러들이고 나머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 이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환경들 다 자체가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여지는 삶은 어떻습니까? 그냥 저절로 가만히 있어가지고 이루어지는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우리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주는 것 같은데 그냥 내게 주어진 그것은 어느 날 내가 눈물로써 기도하고 그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참고 견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유되는 것, 그냥 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없어져요. 저절로 생긴 것들은 저절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은 내가 한 번 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의 뜻 가운데 세임 얻었던 그 과정들이 모여서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앞에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다가 그냥 안악자손 아주 수많은 그 족속들 힘 있는 족속들을 왜 보이게 하셨을까? 그냥 그때 좀 안 보였으면 그냥 용기를 가지고 갔을 텐데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이는 대로 사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응이 나오죠. 온 회중은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통곡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그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었던 그 모습, 그런 극한 반응을 보이는데, 하지만은 모세와 아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가 바로 광야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온전히 광야 생활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광야를 사느냐 천국을 사느냐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의 교제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 교제는 말씀을 통해 이루어져야 돼요. 성경 말씀이 없으면은 그냥 스스로 옳은 대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해서 좋아 보이는 대로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천국을 살다 왔구나,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천국에서의 삶이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주님과 교제하며 삶을 살았다면은 여기가 바로 우리가 천국을 살다가 또 주님과 가까운 영적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꺼풀만 좀 걷어내면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하는 것의 온전한 의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깊이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 없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별로 허락하지 않았을 거예요. 믿는 자녀들에게 고난의 순간 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시지 않았으면은 우리 고통의 모습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날마다 예배하시고 함께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환경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온 회중에 대해서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지 왜 거기서 그냥 밤새 원망하다 그냥 왜 죽을 뻔했냐, 그거 탓할 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믿음으로 반응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어리석게 바라보지 않는가. 내가 어느 때인데 지금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맞지도 않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제 큐티할 때도 그 큐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 만나야 돼요. 살아계신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주님 만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 만나려면 한 30분 정도는 말씀에 투자해야 돼요.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한 30분 정도 계속 보세요. 읽고 보다 보면은 그 안에서 조금씩 말씀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어 번 읽고 던져버리면은 그냥 죽을 때까지 읽어도 그냥 글씨고 그 흰 거는 바탕이고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구나, 이런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 간절함을 큐티할 때 말씀 볼 때도 가져가시면은 삶을 통해서 지혜가 생겨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지혜가 내 안으로부터 샘솟듯 터져 나와요. 말씀이 있는 사람은 사단이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 지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에 하나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그것에 의해서 거기까지인 거예요.
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약속을 이루는 삶, 그러니까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그 관계성을 누렸지만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을 사용하셔서 동역할 수 있는 존귀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 과정, 그리스도와 함께 동역하는 이 일꾼으로서의 함께함의 그 자리까지는 못 간 거예요. 예. 말씀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또 점검하고 생각하고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서 세상 가운데 잘 분별하시고 또 들려지는 순간순간 이 소리 소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세임 얻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세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환경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습관적으로 그와 같은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께서 인도하심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또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남은 한 주간의 삶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